시편 94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치고는 아주 고약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기도라기보다도 좋게 말하면 고자질이고 심하게 말하면 저주에 가까워요. 2절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는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큰 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실걸? 7절 보세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눈먼 장님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나 백치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십계명에 언급된 죄 가운데 하나로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무서운 그런 죄예요. 자, 이런 죄를 지은 자라면 마땅히 벌해야 하겠죠.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을 자기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빛을 비춰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의롭게 판단해 주소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소서. 우리들은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무엇인가 불확실할 때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해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한 번 더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이 생긴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확실해요. 분명히 실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한 판단, 특별히 어떤 잘못한 자들에 대한 정죄, 심판, 복수, 이런 일들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일이 내가 당한 어떤 일이라면 더더욱 그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복수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팔은 항상 안으로 굽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51장 56절이 말해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왜 복수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올바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실수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곧 나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것 자체가 곧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판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복수하는 일을 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시는가? 왜 복수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 복수를 당하는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 크기로 따지면 복수를 당하는 사람보다 복수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복수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물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복수는 복수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손해고 복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복수해 주시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해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면 어떻다고요? 복수하는 사람도 손해지만, 복수를 당하는 사람도 손해이지만 복수하는 사람도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복수하지 말라, 너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복수는 너에게 손해가 된다, 복수는 너에게 먼저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네가 복수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가서 빨리 복수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가서 알아서 해줄게.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 결코 복수하지 말라. 내가 대신 복수하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적은 항상 사탄 마귀지 사람이 아니. 찬송가 350장 1절에도 말하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의 적은 혈기가 아니, 사람이 아니.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복수해서는 안 돼. 사람을 향해서 복수해서는 안 돼. 또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이런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 모든 판단,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런 판단은 우리가 또 다시 받게 돼 있다. 역시 쉬운 말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겨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그냥 복수만 해주시는 게 아니, 모든 판단과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대신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복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까지. 신명기 32장 43절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저 판단만 해주시고 그저 복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속죄해 주시고 구해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면 일거양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면 복수는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면 복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보세요.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복수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 모든 복수 다 맡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참 평안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혹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안고 새해 맞이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판단이든 복수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